안녕하세요. 네, 특송 감사드리고요. 한번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회 보는 일반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 끝에 반음이 올라갔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는 걸 또 듣고 야, 이 교회가 도대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인사를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또 그럴 기회가 계속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님 나라 확장,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모두 다 참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 선교지에서 배운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갈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받아진 것은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선교지 또 그 전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로부터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을 교회로 모으고 또 교회의 터를 놓고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과연 어떤 영적 방향과 영적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들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제가 주님 앞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저 자신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갈등을 안고 있다가 주님께서 조금씩 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저에게 이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호주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교 훈련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여러 일들을 당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삶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졌고 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제가 청년 집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세 가지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제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성숙해 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성화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복음을 들을 때부터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성도인 것이고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 문제, 이 칭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영적 원리로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찾지 못하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성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러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영적 원리를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저렇게 얘기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방향을 못 잡고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고 고민이 됩니다만은 되도록이면 빨리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지만 여기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하고는 틀린 것이죠. 요거는 성화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전해진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칭의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성화에 관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원이란 단어, 이 의미는 세 번째 구원이 영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신분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제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 구원이라는 말을 썼지만 칭의에 관한 구원도 있고 그리고 성화에 관한 구원도 있고 영화에 관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고 또 다른 구절은 이제 성화에 관한 말씀이고 또 어떤 구절은 주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있고 풀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제가 청문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으면 하늘에 두 가지 통장이 동시에 개설이 됩니다. 첫 번째 통장은 뭐냐면 구원받은 각 성도들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그리고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살면서 이 정식 비자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통장, 제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 비자를 가지고 살면은 통장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하늘의 통장이 개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통장이 개설이 되고 그 통장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통장인 것이죠. 그런 보물이 거기 쌓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은행에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늘의 통장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통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풍성한 하늘의 보물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있는 풍성한 보물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적절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를 못하고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걸 주도록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풍성함을 가져다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부터 칭의 때부터 시작해서 성화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걸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분이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복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하늘에 쌓아져 있는 그 풍성한 복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풍요로운 복이 쌓아져 있는데, 보물이 쌓아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통장을 열어가지고 가져다 쓰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에서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희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개설된 하늘의 통장을 열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가져다 쓸 것인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을 가져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이런 데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구약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왜 구약에 있는 얘기를 신약에 살면서 가져다 쓰고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신약은 구약의 그림자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져 있고 같은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다 읽을 수가 없겠죠.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성경을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칭의만을 얘기하고 있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믿을 때 주 안에서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있고 어떤 자들은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주 안에서의 안식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이 첫 번째 칭의에 관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는데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힘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힘쓴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힘 안 쓴다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의 의미가 첫 번째 칭의에 관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서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더 성숙해 나아가서 앞에 있는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라, 성화를 얘기해 주는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한번 네, 요거 그 다음 거 보이시나요? 이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뭐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그린 건데, 출애굽을 한 것은 성경에 마치 구원과 이렇게 칭의의 그 단계, 첫 번째 구원과 비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침례와 이렇게 그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그 침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정을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가지 이제 그 바다와 강을 건넜는데 그 모습이 조금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따라서 누가 들어왔죠? 애국 군병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물속에 들어갔지만 물에서 살아나와서 홍해를 건넌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병들은 다 죽었잖아요.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례를 받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또 겉으로 보이는 이 침례 예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애국 군병들이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성도들이 건너야 될 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 이런 노래도 부르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천국에는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엔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요단강의 요단강의 의미는 뭐 죽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단강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광야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헤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을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광야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시간이 가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마감하고 더 이상 성장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익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서 광야 이 땅에 딱 넘어오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잠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광야 길을 갈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고 불신도 하고 모세에게 대항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서 죽은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침례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침례 동기 기억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행복한 자들이에요. 침례 동기인데 이분들이 교회 안 나오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죽는 자들이 있고 삶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의 그 방향과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얘기는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거기에 안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숙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승리하는 삶,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예배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물을 쌓아놓고 그 보물을 갖다 써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 맴돌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보물을 맛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원리를 붙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먼저 통과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읽지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사실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금방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급하게 갈 수도 있는데 짧은 거리이지만 그러나 광야길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삶들이 계속 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광야의 여정을 먼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같았으나 그리고 이 여정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고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 나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상급을 주시고 그렇게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 이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냐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도 구원받은 후에 어떤 분이 잠깐 이제 기뻐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일이 좀 바빠서요. 그런데 그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바빴습니다. 학생 때를 보면 학생이 이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취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이제 좋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쁘죠. 좋은 직장만 내가 구하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가만 내버려 둡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이 바쁘니까 못 나오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또 못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혼했는데 집도 사야지요. 차도 사야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때문에 더 바쁘니까 이제 교회 못 나오고 애가 좀 크면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애가 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수록 이제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원하다 보니까 또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계속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불신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안 되지? 요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자, 이것이 영적 교훈이에요.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변해라. 너희가 그동안 불신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느냐. 필요에 따라서 만나를 주고 다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못 배웠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그걸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거기서 그냥 다 죽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광야가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우리 직장이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내가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내가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결혼 잘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자녀가 속 안 썩이면 나오겠습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그러는데 사실 똑같은 말들을 하잖아요.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성숙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못 깨닫고서 계속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고 불평을 하다 보면 거기서 그냥 머물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태국에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옆에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태국 명절 절기가 있어요. 불교 절기인데 그때 한 달 정도 이제 술 먹고 뭐 불교 그 절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 불도를 닦는 그런 절기인데 태국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술 먹고 막 흥청망청하게 노는 그렇게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파트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가라오케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잠을 잘 수 없는데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지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내가 좀 싸워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 싸우다가 이 사람들 총이 있잖아요. 싸우다가 죽으면 내가 순교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닌데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들이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끄라풀이 있어요. 이 태국에는. 그 깡패가 경찰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태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항을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다가 점점 이제 살이 말려 가고 있는데 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좀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좀 광야가 변하기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 잡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변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느냐.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있어요. 그 2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남자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움을 하고 싸움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녀와 아내들과 동물들, 가축들은 다 이쪽 땅, 요단 동편에 머물도록 허락을 좀 해달라 얘기하잖아. 기억나십니까? 요단 동편에 머무른 2지파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이제 같이 가서 싸움을 하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2지파 반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머무른 지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됩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머무는 2지파 반의 영적 교훈이 뭐냐면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광야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끔하셨나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80% 이상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주일날 오후 2시 반까지 프로그램이 거기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에 들어와서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일날 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손으로는 영적인 것을 잡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꽉 잡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때는 세상이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내세우고 딱 일요일날 집회가 4시에 끝나면 그 다음에 딱 돌아가서는 세상을 딱 내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교회까지 안 나오면 이게 하나님이 칠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라.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강요를 하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다 사정들이 있겠지만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자녀도 돌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 중심, 우리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머물었던 두 지파만의 모습은 구원받고 세상으로는 가기 싫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태국에서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한 부족을 찾아갔어요. 장글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이제 한 다음에 조금 이제 넘어가서 그 옆집으로 갔는데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국기가 틀려요. 조금 전까지는 태국인데 조금 옆집으로 왔는데 그 미얀마로 온 거예요, 제가. 예, 이 태국 여기 장글 지대이기 때문에 이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은 그냥 살아요. 예, 나라 개념이 별로 없이. 살다 보니까 오전에는 태국에 있다가 오후에는 미얀마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옆집 가면 미얀마거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 이게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넘어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요단 동편에 머무른 크리스찬들의 두 지파반의 모습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보더라인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합니다. 경계선에 국경선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과 수요일날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딱 시간 되면 딱 나갔는데 그 다음에 세상 나라 왔다 갔다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사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무른 그 두 지파 반의 그 마음은 동시에 이 두 개 다 잡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나라 우선, 주님 뜻, 주님 이름 우선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 밑에다가 12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돌을 가져다가 저쪽으로 건너간 후에 길갈에서 12돌을 세워 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의 영적 원리가 되고
승리하는 삶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칭의. 우리 구원받을 때 이런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쪽으로 치우쳐져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사함의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버렸던 삶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창조주가 나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나의 삶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사탄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성화의 원리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2개의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거나 첫 번째 부분이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지킬 것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될 때, 주인으로 삶을 완전히 드리게 될 때, 나는 복음도 전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안식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예요. 너희가 창조주를 버렸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반역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구원받은 거지. 창조주를 배반해서 그거를 죄 용서를 해줬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창조주를 배반하고 산다면 그게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겠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라. 너는 죽고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나오는데 반드시 그게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 풀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책들도 봤는데 풀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풀이가 딱 됐어요. 왜 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 있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 때부터 예배했다. 왜 그 안식이 거기 나와 있는가?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요. 안식일 때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죽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성화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성경이 풀리게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에 안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계명부터 3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것이 잘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창세 때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창조주께서 쉬셨는데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7일째의 그 의미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깊은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그런 날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이 올바로 된다면 네 번째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문도 풀이를 잘못해서 어떤 교단은 시작할 때 자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이러고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점수를 안 준대. 교회도 안 나가본 사람인데 그 후에도 안 나가고 여자 보려고 나갔어요. 가끔. 그런 사람에게 이거를 외워야지 점수를 준다. 그래서 외운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라. 그런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지은 자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원리하고 주기도문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태국에 있는데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큰 그 사원에 데리고 가요. 그 사원에 가면 큰 그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복지 같은 우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태국 사람들이 와서 절들도 하고 뭐 거기다 향불 펴놓고 뭐 돈도 집어넣고 뭐 난리죠. 그런데 그 우상 앞에 향불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이런 큰 칠판이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메모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 전에 자기가 간구하는 그 간구문들을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그 칠판에다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붙여 놓는 거예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나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쭉 읽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기도 제목이네? 제가 어디서 봤겠습니까? 교회에서 봤어요.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재산 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뭐가 틀리냐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과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주님이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이게 결론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위에 있는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라. 너의 주인이 누구이고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주 안에서의 안식을 보게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고 승리했을 때 영광 돌리게 되고 그거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을 가져다 쓰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원리로 살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여라 하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안에 쌓아놓은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안 나타나도록 질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보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졌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태국에서 캠프를 하는데 캠프 주제가 깨어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깨어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는데 호주에서 훈련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훈련의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선교자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보니까 이 선교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교단체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전방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족 선교니까. 새 부족. 부족도 그냥 헌 부족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간 부족이 아니라 새 부족이에요. 새로운 부족만 찾아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문명이 없는 그런 부족만 찾아서 선교를 한 단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 중에 최전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가? 딱 한 가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선교 훈련 자체가 깨트리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시키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도강 훈련을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한 달을 사는데 어저께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람이 많이 죽어요. 훈련 받으러 들어갈 때 유언을 써놓고 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인하고 들어가요.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 동안에 또 도강 훈련이 있어요. 산악 훈련을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홍수가 막 튀는데 산 골짜기에 가보면 양쪽이 절벽이고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좁은 계곡으로 내려오는데 밑에까지 오면 이게 큰 이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이제 길을 찾아서 강 밑으로 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서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하면서 위까지 올라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밑에 있을 때는 이게 넓기 때문에 이 강 넓이가 넓기 때문에 강물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건너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강물이 세고 폭이 좁고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그 강물 밑으로 이렇게 그 지그작으로 이렇게 그 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길을 건너야지만 올라가는 건데 일부러 그런 데를 택해서 훈련을 하는데 올라갈수록 이 강물이 세지니까 매번 강을 건널 때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제 건너는데 이게 어떻게 건너냐면 한 사람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몸에 딱 메고 물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팡 치니까 몸이 붕 떠가지고 쫙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은 막 헤엄을 쳐가지고 간신히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강을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밧줄을 저쪽하고 이쪽하고 연결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손아귀 10만 의지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가잖아요. 이게 손아귀 10만 의지해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건너갔는데 난 그때 수영을 못했습니다. 내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그 훈련 끝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수영을 제대로 배웠어요.
지금 제가 잘 안 빠지는데 그때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섰어요. 한 5번째 섰는데 세 명이 넘어갔는데 네 번째 사람이 가다가 아니야 2명이 넘어갔나? 그러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력으로 멘탈이 오니까 나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면서. 또 죽게 생겼으니까 내 바로 앞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급하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끼워놨습니다. 그 다음 수영도 못하는데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끼워놨어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와가지고 한 4명이 딱 붙으니까 줄이 끊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붙잡고 있고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싹 쓸려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밤이 됐기 때문에 저쪽에 텐트 하나 던져놓고 이쪽에 텐트 쳐가지고 잠을 자는데 들어갈 때도 텐트에 들어갈 때 플러스해가지고 자기가 다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에 가면 산 거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머리가 탁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코에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하니까 이게 떼어날 시간도 없고 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유격 훈련이죠. 그런 훈련을 하는데 막 그 텐트에 들어가기 전에 막 다 떼어내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날 밤에 물이 불었다면 우리 다 죽은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고 물이 불어서 이제 계곡에서 다 휩쓸려 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삶과 죽음이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 이 마음에 지금 뭐 모임에서 선교사들 많이 나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끔 있습니다. 영웅 심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난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해서 영웅이 돼서 살려고 하니 영웅 심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 제 머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 영웅이 아니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질 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는데 그 보배를 드러내고 하늘에 있는 풍요로움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죽고 그가 살 때 그때부터 안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승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